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12장 28절에서부터 29, 30,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연근별을 하다가 말았지요. 다 했습니까? 하다가 말았습니까? 모릅니까?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러면은 연근별입니다. 연근별에 관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다고 되어 있지요.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받은 거 보고 나는 못 받았으니 나는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성령께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속에 와 계시잖아.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갈릴리에서 외치시는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페리세스라 하는 말인데, 페리세스라 하는 말은 결국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뜻인데 전국에 6,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권층입니다. 다시 말하자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하는 게 자기네 보기에는 이러다가 자칫하다가 우리 기득권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한편은 시기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근세와 내세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신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따라하시래. 인자가 인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미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데 아멘. 임하셨대. 이미 임하셨대. 아멘. 아멘. 마태복음 제가 몇 장에 갑자기 절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마태복음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수께서 조용히 저희를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의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너희 이전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왕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여인의 검을 동정녀의 검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것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우리의 사용을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33년을 계셨잖아요. 우리 중에 33년을 계시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준비 기간이고 그리고 30이 넘어섰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에 대한 가족 부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짐은 아우들에게 부탁하고는 주님의 공생에 나서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의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야, 그러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왕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의 법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교회의 법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법이 같습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 백성이 누굽니까? 성도지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성도지요. 왕이 같고 법이 같고 백성이 같으면 같은 나라 아닌가? 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가 얼마나 많은데 천국이라 그럽니까? 교회는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믿지 아니할 때의 그 습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한 번만 갔다 오면 천사가 되는 줄로 압니다. 나 인마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다며? 자식아, 교회 갔다 온 놈이 담배 피워? 한 번만 갔다 와도 천사가 되는 줄 압니다.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소스로 지어져 간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살고 계신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지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남극과 북극 거리가 얼마입니까? 몇 메다입니까? 400만 메다입니다. 1m를 남극과 북극의 거리를 400만 분의 1로 나눈 것이 1m입니다. 이 거대한 질량을 가진 이 지구가 초속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속도가 1초에 30km로 날아갑니다. 참 보세요. 1초에 30km를 날아가는 이 행성에서 달을 향하여서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군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배를 탑니다. 배를 타면 배에는 함포가 있습니다. 함포가 있는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 이 전함이라도 파도가 오면 흔들리지요.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의 몸체의 함포가 불을 뿜을 때에 움직이는 적의 배를 부수려고 포를 쏘면 잘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 배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배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배가 파도에 이리 흔들고 피팅, 롤링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움직이는 배를 맞춘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어떻게 됩니까?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지요. 그런데 지구를 도는 속도와 달이 자전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달의 한쪽 면만 보고 있거든요. 달의 뒷면은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2호가 아폴로 저기로 갔었고 달나라에 갔었고 달 뒷면에 사진을 찍었었고 중국에서 달 뒷면에 갔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달 뒷면에 인공 구조물이 존재한다. 쉽게 말하자면 건축한 건축물들이 존재한다. 달 뒷면에 그 이야기가 이미 그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60년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38만 킬로 바깥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립니다. 이 움직이는 달과 초속 30km로 움직이는 지구가 달을 향해서 맞춰야 됩니다. 로켓을 날려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초당 30km의 속도로 가는 여기에 달을 갖다가 정확히 갖다 맞춰야 거기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지 보면 다 잊어버렸어. 무슨 이야기 하다 내가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구를 초속 30km의 속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태양이 지구의 질량의 130만 배가 되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해성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8개의 별을 거느리고 그 별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태양은 그 8개의 별을 거느리고 태양의 주위를 거느리고 초속 17km의 속도로 안드로메다 자리를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되니까 참 머리가 복잡해지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불덩어리를 초속 17km의 속도로 던져버리시고
이 지구를 초속 30km의 속도로 정확하게 빠르도 늦도 않게 정확하게 30km의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정확하게 24시간. 실제로 24시간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되지.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큰 태양을 저 불덩어리를 그냥 던져버리는데 초속 17km의 속도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총알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뭘 내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라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인생들을 향해서.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9절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찔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로마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있고 우리가 경건치 않은 죄인이여 우리를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어렵습니까? 쉽지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의로서 그 새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어서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감격 안 하네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네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습니다. 여자 보고 예쁘다 해서 싫어하는 여자 없고 남자 보고 용감하다 해서 너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 하던데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려면 예쁘다 그래야 되고 남자한테 잘 보이려면 용감하다 그래야 돼. 당신 참 용감해. 당신 믿음직스러워.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자는 그 소리를 기분이 되게 좋아서 여자들은 어떠신가? 당신 참 예쁘다. 개뿔도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 이거야. 내 눈에는 당신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 보인다 이거야. 새빨간 거짓이 좋은 거야. 왜 웃는 표정들이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요 뒤에 나오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사랑에 네 가지가 있지요.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토르게, 그 다음에 필리오, 아가페.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토르게, 혈연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오, 인류의 국가를 사랑하는 사랑, 국민을 사랑하는 사랑, 동포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혈연 관계, 친척 간에 서로 나누는 사랑, 이것이 필리오. 그 다음에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랑. 의로우신 자가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는 사랑. 우리로서는 이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제일 고상한 사랑이 바로 필리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국 풍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고난 사랑장에 들어가서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3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 13절, 14절, 15절 내려가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 자, 3장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오길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직역하기 위해 운역해 놔가지고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나 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되어져가는 일을 알고 알아가지고 내려와서 너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인 겁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될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성경 말씀 못 깨달았고 많이 못 알았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나니까 회중들이 배가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베스다 광야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는 줄 알고서 미리 돌아가지고서 거기까지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목적은 뭐냐? 영생의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를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신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것을 사모해서 이제 이 양반만 있으면 우리 배고플 일 없겠다 하고서 따라 나섰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는 거로다. 아직 낮임에 인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이 영생이야. 그것이 바로. 저기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 속에 바로 영생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속에 영생이 찾아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영생이라는 영생 복락의 영생이지 지옥의 고통의 영생은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으로 영원히 사는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고 사탄도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멸의 존재고 천사가 불멸의 존재듯이 인간도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인데 이 불멸의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을 때에 멸망으로 내려갈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영원한 형벌이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세요? 영생 복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다. 멸망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걸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은사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은사 그거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은사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 도구가 없는 것과 같고 무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은사가 없었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린 만푸르치도 없지요. 죽자고 애굽 가가지고서 애굽의 모든 정규 학교를 나오고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서 올라가가지고서 해도 총리 자리에 올라갈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의 몸에서 총리 옷을 받고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으며 요셉에게는 은사가 있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잠깐만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3번이나 바뀐 동안에 그 자리가 변치 않은 것 최고의 지위에 앉아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니엘에게는 은사가 있었고. 은사가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사람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통역하기를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하래. 하나님 주면 주고 주면 다니고 앉아도 괜찮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과 같이 뭐. 여러분 세상의 보화 가운데서 여러분 노력 안 하고 그저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받기 위해서 6년 동안 눈비 맞으면서 학교에 가야지요? 왜 대답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따는데도 6년 걸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이런 보화를 주시는데 포로로 끌려간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이 은사, 이런 은사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사모해야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한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방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 마귀 방언이 들어오냐 하면은 되게 분통 터지고 되게 미울 때 앉아서 기도하다가는 마귀가 틈타게 되면 마귀 방언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그래 마귀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찌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야 돼. 성결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데 대해서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셔서 내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뭐 그 은사 없어도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교회 윤선생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근데 그가 처음 강수복 집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처음 내가 그때 부흥회 인도할 자리였어. 내가 그때 본교회에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이 와 처음 와 앉았습니다. 앉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한동안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 이 신이 과연 나의 생명과 나의 일생을 맡겨도 될 만한 신이냐? 그는 그때까지 불교에 아주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도 뭐가 없느냐? 내세가 없습니다. 불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힌두교의 용어지. 그러니까 불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세가 없습니다. 자, 내세가 없이 세상이 이걸로 인생이 이걸로 이렇게 죽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분명히 내세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절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 거기 불경에 어디에도 내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극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극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사의 전도를 강립사의 전도를 받고서 나와가지고 듣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하니 몇 번이고 주저했습니다. 몇 번이고 주저했어요. 과연 이 신이 내가 나의 생명까지 모두를 맡길 만한 그만큼 신실한 신이냐 아니냐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대해서 읽으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당시 신앙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한 번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이제 그때 기도를 해줄 때지요. 기도를 손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순간 찬송이 내려오는데 뭐가 나와요? 어떤 찬송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이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갖다 대자.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원래 보면 손을 안 대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는 멀찍해서 이렇게 머리 위에 멀찍하게 이렇게 갖다 대고서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면서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자기는 뭘 느꼈냐? 이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천국에 들려오는 천사의 소리를 들립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천사의 소리만큼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다 깨졌지요. 그래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에는 산상기도를 해도 목이 안 쉬었고 부흥회 인도에도 목이 안 쉬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목이 자꾸 쉽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는 천사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아멘. 홍찬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홍찬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소령 군인 출신입니다. 출신이 기가 나지 마. 아마 지금쯤은 아마 80대 후반이나 90이 다 되셨을 겁니다.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모든 일에 어떻습니까?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습니까?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박력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되면 손바닥으로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공중공중 뛰는데 이 목사님 키가 좀 약간 작은 편입니다. 공중공중 뛰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강대상을 두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뒷자리에 앉았던 본교의 권사님이 앞으로 다가오더니만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더래요. 아니 권사님이 손을 내 붙잡으니까 이거 뿌리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손을 가만히 맡겨놨더니 가만뒀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쥐더니만은 그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래요. 쳐다보더니 뭐라 하냐면 사람이구만. 강대상에서 찬송을 인도할 때 보니까 자기는 천사로 보입니다. 온 몸에서 광채가 나며 온 입고 있는 옷이 변해서 하얗게 변하면서 광채가 나는 거야. 자기 눈에는 천사로 보입니다.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니 사람이야. 사람이구만. 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이 말을 하는데 또 잊어버려. 자꾸 이래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귀한 은혜는 뭐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받는 자에게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도구요 무기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구가 좋으면 일 많이 할 수 있지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휘발유입니다. 가정이 휘발유인데 휘발유를 가지고 저기 뭐냐 50cc짜리 오토바이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달려도 시속 55km에서 60km밖에 안 나옵니다. 125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길차 그러면 130km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135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동차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00km 이상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유를 아시지요? 나는 항공유가 당연히 휘발유보다가 발화점이 낮을 줄 알았습니다. 항공유가 제일 먼저 이 원유를 정지할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공유거든요. 그 다음에 휘발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항공유의 발화점이 휘발유보다가 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어요. 항공유의 발화점이 휘발유보다가 높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다가 이걸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속 800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도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은사가 없었으면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없었으면 다니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제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그냥 당장에 스카웃돼 가고 노예로 팔려간 데서 그 나라에 가서 노예의 지대에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재상이 돼가지고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자리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은사가 있으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요? 아멘. 사모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본문에 그런 데 있잖아요. 31절에 한 번 더 읽고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방언하는 사람들, 이거 방언 못하는 사람 없지요? 네, 여기 방언 못하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 없으면 그럼 방언하는 분들은 뭘 구해야 됩니까? 통역하게 구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지금까지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그럼 반대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안 구했습니까? 구했습니까? 아니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서 화가 잔뜩 나 있던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고서 우리의 생각은 저기 떡볶이 집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 집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폭력을 사모하고 구하래.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능을 구하래.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구하래. 영분별의 은사도 구하래.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은사는 기도해야 와. 성경 많이 읽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온다고 내가 이야기했지요? 따라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성경만 읽고 영분별의 은사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성경만 파고들고 읽고 앉아서 영분별의 은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놓고 회개할 때에 다시 말합니다. 회개와 기도와 행함이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이 은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첫 번째 할 때 그랬잖아요. 이 시리즈를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아예 보지 말라. 왜? 되도 안 하는 것들이 은사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목회에 거슬리는 자가 되고 교회에 거슬리는 자가 될 때에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옛날에 한경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경림 목사님 주변에 그 목사님들이 쭉 앉아 모이면서 있는데 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앉았다가 막 우리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안 된다. 방언하고 이런 거 하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 안 된다 이거야. 젊은 목사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우리 한경림 목사님 묻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잘 안 나옵니까? 아니요, 예배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합니까? 봉사 잘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안 합니까? 헌금 잘 합니다. 그럼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 잘 합니다. 그러면 되지. 왜 그 사람들 욕을 하느냐 말이야. 한경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됐지. 거기서 왜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느냐 말이야. 한경진 목사님 속에는 자기만이 아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계시다가 공산주의자들 들어와서 공산 괴뢰 정권을 세우고 나니 그러고 나니 그 다음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내세웁니까? 강양욱 목사를 내세웁니다. 김일성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든지 강반석 집사였습니다. 김일성이 어머니가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양욱 목사를 내서서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다. 모르고 탄압한 게 아니라 속속들이 알고 탄압하니까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목사님 빨리 남쪽으로 피난 가세요. 남쪽 피난. 목사님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피난 가세요.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약물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약물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럴 때에 목사님 우리는 여기를 떠나는 형편이 못 됩니다. 못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지만은 목사님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고난을 못 이겨서 목사님이 남아해가지고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영락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항상 그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양문이들이 죽는데 그 자리에서 양문이와 함께 죽지 않고 나 혼자만 살아나왔다. 양들과 함께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양들과 함께 순교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야 하는 건데, 그들이 강건함을 못 이겨서 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뤄냈다만,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사지에 버려두고 온 못된 목자이다. 자신 속에 평생에 이것이 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은 한국의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신비주의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거 교회에서 목회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 하나는 그럽니다. 내 듣는 데서 그거를 해요. 목사가 뭔데? 하나님이 제일인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 기도를 해준다는 사람이 한다는 사람 권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목사가 뭔데? 하나님이 제일인데. 바로 그 인간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저서 만났어요. 예천사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래서 아직 안 죽었냐? 대놓고 그랬어. 아직 안 죽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죽기는 왜 죽어?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알아? 너 때문에 교회가 죽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눈에 거슬린 자가 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서울교회 개척하면서 서울교회를 마포이던 교회를 저를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그 옮길 때에 그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집사가 있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집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집사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금년 12월이 되기 전에, 금년 12월이 다가기 전에 본교회 안 목사는 교회를 접고 간판 내리고 대구로 내려간다 하고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 안영호 목사가 내한테 사기를 친 거지요. 말하자면은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심지어는 내가 거기 저걸 갖다가 그 새 보증금하고 일체를 내가 다 주고 심지어는 거기 성구까지도 값을 아주 후하게 쳐서 줬습니다. 그럼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내 이름으로 그냥 둡시다.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교회는 내 이름으로 그냥 둡시다. 이게 더 구놈식구 아닌가? 그럼 돈을 받지 말아야지. 돈 다 받아놓고 교회 저거 비품까지 쳐가지고 그것도 내가 후하게 쳐서 줬어. 넉넉하게 쳤었더니 그 다음에 이름은 지 이름으로 하지. 이게 사기꾼 아닌가?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교회를 옮기고, 그 다음에 간판은
하늘빛 교회에서 간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예언한 여자가 보니까 하늘빛 교회 간판은 그대로 있고 그 교회에서 하늘빛 교회 간판은 당분간 그냥 두자 하길래 그래서 다 그냥 들어. 내가 그렇게까지 양보 다 해줬어요. 돈으로 그렇게 후하게 쳐주고 다 후하게 쳐줬는데 당분간 그러면 하늘빛 교회라는 이름 그냥 두시다 성황교회라는 이름은 냅두고 그래 하라고. 그래 하라고. 그런데 간판을 안 내리고 뒀습니다. 안 내리고 두었고 그 다음에 이 목사는 간판 내리고 대구로 간다 했는데 교인 숫자 있던 교인하고 우리 성도하고 같이 데리고 가니까 교인 숫자가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거의 배 이상 불었습니다. 자기 예언이 틀린 겁니다. 자기 예언에는 분명히 12월 이전에 간판 내리고 이 목사는 대구로 가고 실패하고 대구로 가고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간판도 안 내려 교인 숫자는 배 이상 불어나 자기 예언이 안 맞았단 말이야. 와가지고 못을 가지고 화이트보드 이 칠판 있지요. 화이트보드를 못을 가지고 쫙 그래놓고 욕을 써놨어요. 이 교인들 비유만 맞추는 싹군 목자들아, 자기가 한 예언이 안 맞았다고 목회자를 향하여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문별은 어떻게 온다? 말씀을 읽어야 온다. 기도해야 온다. 아멘. 알죠? 말씀만 자꾸 읽어가지고 물론 말씀만 읽어도 믿음이 올라옵니다. 왜냐?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대기 하는 건 공매를 가르치잖아요. 물을 떠다가 아구에다 채워놨더니만 그걸 떠다주러 하는데 포도주로 바뀌어오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아는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성경만 읽고 들어앉았던가 기도만 하고 들어앉았던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기도 다 필요 없다. 나가서 선한 일만 하면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 덕을 세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주님과 사이에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야 그 영혼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기도로 은사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여 보라.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그 받은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는 뭘로 아느냐?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쓴 줄 압니다. 요한 1, 2, 3서를 쓰게 된 줄 압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뭘 보면 압니까? 은사받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서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마귀의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마귀의 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됐습니까? 네, 아멘.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보면 겨울에 보면 이게 사과나무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사과가 달리는 걸 보면 그건 사과나무지요. 이해가 되지요? 네, 아멘.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받은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이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 목회에 거스르는 자, 성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던 이야기를 하지요.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자기 얼굴을 안 내놓고 그런 여성분인데 그런 간증을 합니다. 지옥에 가니까 한경재 목사도 거기 있고 하용조 목사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카노 목사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지요? 세상에 하용조 목사, 오카노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이 지옥에 있대요.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더래. 장경동 목사는 생명정색 이름이 다 지어지고 동자만 남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왜 이분들이 지옥에 와 있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있었어.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왔다 그럽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이걸 올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영계에 잘못 들어가면은 이런 꼬라지입니다. 정말로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입신을 했더라면은 여러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가서 봐서 그런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입을 다뭅니다. 열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본 것이 바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너무 어렵습니까? 아멘. 내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김천강의 용문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나운몽 장로님입니다. 참 이름 참 좋지요. 성은 나시고 이름은 운몽입니다. 구름은 운몽자입니다. 여러분 이름 안 좋습니까? 나운몽 얼마나 좋아요. 구름은 자 운몽자입니다.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아무도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 저기 들어섰어요. 동네가 들어섰어요. 거기에 우체국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 기도원 안에 마을이 만들어지고 어떤 분이 기도하러 거기를 갔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야. 산에 올라가서 여기 왔으니까 다들 거기는 이제 산상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나도 산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서 새벽 기도 시간에 밤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는 새벽 기도 시간에 참석을 한 거야.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나와 앉아가지고 있고 앞에 이제 나오몽 장로님이 나와 서 계시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나오몽이는 늙은 여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우 새끼들만 앉아있는 거야. 자기 눈에는 나오몽이는 늙은 여우고 앉아있는 교인들은 전부 여우 새끼들인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이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늙은 여우가 이 젊은 여우들아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이 화들짝 든 겁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눈에 이렇게 보이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다가니까 어디선가 낫이 하나가 날라오더니만은 성전 천장에
틀고 있는 아주 용만한 큰 구렁이가 틀고 있는데 낫이 하나 날아오더니 그 구렁이를 혹 쫓는 순간 그 구렁이는 죽었거든요. 그 구렁이에 죽고 나자 나무 목사는 늙은 여우가 된 목사님으로 보이고 교인들은 영새끼들로 보이던 게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진훈이 안경 잘못 쓰면 빨간 안경 쓰면 세상 빨갛게 보여요. 연기에 잘못 들어가면 이 소리 나옵니다. 성경 모르고 연기에 잘못 들어가면 이런 소리 나옵니다. 됐지요? 네, 아멘. 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문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질문은 없을 줄 압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강의를 하도 못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도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 좀 하면 되니까. 됐지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분별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은 지존하시고 그리고 흠과 티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죄인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영계가 혼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열렸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지금 전염병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시아 댐은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이미도 홍수로 인해서 곡창지대가 지금 전부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된 미국에서 옥수수를 2번이나 들여갔습니다. 역대로 그렇게 많이 농산물을 사간 일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제 식량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도 명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주님,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할 이 백성들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일지 고민하며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싸우니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오후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